우리는 이제 잠언을 지나서 야고보서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생활, 그리고 나타나는 행함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말하기 전에 그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내재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여지며,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강력한 변화로 증명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야고보가 그의 형을 달리 보게 되고 주로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 그리고 그 삶 속에 있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평가하고 내가 평가해왔던 것과는 달리 영적으로 자기 자신, 그러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 본질,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새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구원을 얻어낼 수 없는 것처럼 믿음 또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은 새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은 우리에게 책임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험 앞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사망으로 인도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시련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며 결국 복과 면류관을 얻는 강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며 어떻게 성숙시키며 어떻게 강건하게 하는가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다라는 것으로 금요일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우리의 책임이라네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해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의무로 다가와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성숙시키며 어떻게 성장시키며 어떻게 강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죠. 야고보는 이 1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책임으로 주어진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숙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는 방법,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짧지만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믿음을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지,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은 언제 성숙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숙한다,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 새 생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 생명이 어머니의 젖을 먹음으로써 아이가 강건하게 자라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새 생명된 우리, 그리고 그 새 생명의 표지인 믿음이 자라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이 강건하게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고 성숙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믿음을 듣는다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듣는다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19절을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건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지표, 표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말하기는 어떻게 하래요? 더디하고 또 하나는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지금 내 주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듣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지만 내가 말한다, 급하게 계속해서 말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썩낸다는 건요. 내가 내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것을 결론 짓고서 다른 이들을 대하거나 세상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썩내는 거예요.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 있어요.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주장은 고집으로 이미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든 사람이 저렇게 말하든 거기에 대해 나는 이미 결정된 그 사안에 대하여 누군가가 계속 얘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썩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무너뜨려 그 말씀을 듣는다. 무엇인가를 성급하게 결정짓지 않고 듣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할 때요. 새 생명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할 때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서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명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중생.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소명, 중생.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 새 생명 가운데 가장 큰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해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해라라고 하면 그 회개에 대하여서 행동을 옮기는 의지적인 부분으로 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라는 의미, 원어적인 의미는요, 생각을 바꾸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 그러니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생각을 바꾸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서 아버지의 말을 다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매일 주일날 혹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회개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고집을 바꾸고.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는 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듣습니까?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듣고는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내 생각은 내려놓지 않은 채 그걸 듣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으로 결정지은 것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므로 나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우리 믿음은 또 언제 성장하는가, 언제 자라는가? 말씀을 받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만 하지 않고 바로 이어지면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은 언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걸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 특별히 나의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붙잡는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러니 이성보다, 지성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의 감정이 그 말씀을 붙드는 상태를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오늘 21절도 동일하게 정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21절은 밭의 비유처럼 보여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이 밭으로 비유되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보십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해요? 저기서 내버리다는 뽑아내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그 다음에 뭐요? 말씀을 받으라. 그러니 말씀을 받기 위하여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씨앗이고 그것이 심겨지는 곳은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밭에는 이미 말씀이 심겨져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는요 여러 것들이 지금 벌써 뿌려져서 심겨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심겨진 것 중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아내듯.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그 농사를 짓는 메인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뭐 잡초라든지 그 다음에 가라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떠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더러운 것과 넘치는 것, 그러한 가라지는 제거하고 뽑아내고서 오직 심겨진 이 말씀만 붙드는 것, 이 말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요즘에 좀 뭐 변한 거 없습니까? 좀 살이 좀 오른 거 안 같아요? 지금 거의 한 5kg 정도 지금 늘었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딱 뭐 어떻게 생겼다, 살 다 빠져가 막 그랬었잖아요. 사실은 살이 안 쪄. 3년이 지나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거의 5kg, 6kg 정도가 이제 쪘어요. 좀 아직까지 제가 얼굴은 그렇게 많이 안 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근육이지만 다 붙었단 말이죠. 한 5, 6kg 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얼마 전에 만났던 뭐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이제 좀 사람 같다. 저를 이제 신학교 때부터 봤던 분들이 뭐 제가 너무 살이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계속 막 아프냐, 뭐 성도들이 힘들게 하냐, 설교가 어렵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목사님들은 특히 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들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약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저께는 저와 같이 사역했더니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들 이제 좀 살 좀 쪘네요. 딱 보기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지금 내가 참 좋은 상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딱 한 분만 지금보다 살을 더 빼서 62kg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분이 있어요. 딴 분들은 네가 지금보다 조금 더 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지금이 보기 좋다라고 말하는데, 딱 한 분만은 62kg대가 제일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수많은 말들이 심겨 있어요. 이거보다 더 찌면 좋겠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말하지만 62kg대가 제일 예뻐라고 하는 그 말만이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심어져 있어요. 저는 모든 다른 말들을 다 가라지처럼 제거하고 저의 목표는 이제 62kg가 되는 거예요.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은 62kg일 때가 제일 예뻐 이렇게 말했던 그 말만 제가 여기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온유함으로 이 말을 받아 오직 이 말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저의 목표는 한 달 안에 저는 62kg가 될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심겨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도 있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도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말, 우리는 마음밭과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부터 온 말이 이미 심겨져 있고 내 자신으로부터 온 말이 이미 심겨져 있고 내 주변에서 사람이 한 말이 심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심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오직 이 말씀만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말씀만 붙드는 것이고 이 말씀만 정말로 내게 심겨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나머지들이 제거되고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아서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수많은 많은 말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만 온유한 마음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이 품을 때에 그때에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행할 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또 뭐 할 때? 행할 때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이성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깊은 나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결국 믿음은 내가 그 말씀을 이성으로 붙들고 마음으로 품으며 의지로 그것과 함께 할 때에 결국 믿음은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말씀을 행할 때에 무엇이 말씀을 진짜 행하는 것인가? 그것을 25절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다짐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만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 그것을 붙들고 있는 상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순종,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불순종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냐, 이거 가지고 책망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순종은 대표적으로 하나는 이거예요. 마음 없는 순종.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불순종했다라고 말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 없는 순종, 이것이 대표적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믿음이 자라지 않게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요나 같은 사람. 여러분, 요나는 그 유대인으로서의 선민 사상이 엄청 강했던, 내가 유대인인데 나는 그 사상이 엄청 강했던, 종교심이 강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싫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지금 한창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 살리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갔다가 막 풍랑도 만나고 물고기 배에 3일 동안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나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3일 길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하루 길 걸어가면서 마음도 없이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회개해라, 넌 작살난다, 몇 마디 했는데 가축부터 왕까지 모두가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요나의 믿음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 마무리될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뭔가 제사를 한다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거기에 가기 싫다라고,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그 모습보다 더 완고하게 변화되어서 요나서는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는 구원을 얻었지만, 순종은 했지만 마음 없이 했던 그 순종이 결국 요나의 믿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마음 없는 순종.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하나 11조의 근처의 11조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순종했던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순종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순종은 니느웨에 가는 수고를 하고 거기에서 큰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믿음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순종 중에 하나가 마음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잘못된 행함은 무엇이냐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마음 없이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마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때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행함은 그걸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지금 1번 제대로 했나? 2번 제대로 했나? 3번 제대로 했나?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큰 것을 드리거나 많은 것을 드리거나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일어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목숨을 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명령대로 싸움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전부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각을 살려두고 있었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좋은 것이 남아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걸 남겨뒀더니 백성들의 사계가 올라가니 그것도 좋은 것이며 아각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영광이 되오니 그러니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한 것 같은데 율법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들여다본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울은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때에도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난 이후에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정한 기한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가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잘못입니까? 도대체 그 기한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정한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놓친 것입니까?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누가 그 기한을 정한 것입니까? 사울이 스스로가 그 기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해놓은 때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무엘 없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말렉과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전쟁을 치르고 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의 말대로 자기의 때를 따라 자기가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행함,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말하면 화내실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실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율법이 말하는 대로 제가 요즘에 제 아들이 저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봐요. 약간 이과 기질 있는 것, 저는 문과 기질인데 그래서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너무 그게 저는 그 작은 걸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거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요. 설명서가 이만해요. 책이 이만한데 그걸 하루 반 정도를 그걸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요. 그거 하나 펴면서 순서대로 거기에 고스란히 앉아서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꽂으면서 그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됐는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완성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 내 행동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보고 나를 보면서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경건을 힘쓸 때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6절 시작. 누구든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경건을 힘쓸 때에 경건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경건을 추구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음은 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성과 관련이 있죠. 말씀을 받음은 우리의 마음,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함은요, 더 깊은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움직일 때, 그 영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경건한 어른이 되십시오. 경건한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말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고 닮아가고 그분처럼 되어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일단 지성으로 듣고요, 마음으로 품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그려내는 것,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마치 액터들이, 배우들이 받은 대본을 가지고서 그 대본을 지성으로 받고 마음으로 품어서 그것을 연기해내는 것처럼,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배우들은 아무리 제대로 연기해도 그저 그 누군가를 연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주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분을 비출 수 있는, 그저 연기한 배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는 경건의 세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하고 말에 경건을 이루는 것. 자, 두 번째는 27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또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자, 그러니 첫 번째는 입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네요. 누군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네요.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를 그냥 야고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일 중요하다 싶은 것 자기가 툭 던진 게 아니고,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말씀이 제일 먼저 부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면 또 무엇이 부각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돌보고 계시며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고아와 과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 긍휼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계신 성결하신 그분의 거룩. 그러니 하나님 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과 긍휼과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고, 사실 이 특징은 삼위 하나님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말은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입에 재갈을 물려라라고 말하면서 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의 경건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분은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숨을 쉬셨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으며 우리를 친히 만지셨고 친히 우리를 돌봐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의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 그것은 누구의 특징일까요? 성령, 그분의 호칭 자체가 어떤 영이라는 것? 구별된 영, 거룩한 영. 그러니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추구하고 닮아가는 경건을 힘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영이 경건을 추구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눈도 뜨지 못하면서도 어미의 젖을 빨고 있어요. 그렇게 매일 그렇게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젖을 먹던 아이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네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식을 먹으면 그 아이는 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아이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는 단단한 식물, 그런 식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고요. 중국 사람은 이런 음식을 먹고, 그래서 어떤 구별된 음식을 먹느냐는 그 사람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단단한 식물, 이것을 먹기 시작하면서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래서 새 생명과 같은 믿음, 아기의 생명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아기가 젖을 먹듯 신령한 젖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유식을 먹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이제 자라 밥을 먹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행할 때에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단단한 식물, 특별한 음식을 먹듯 우리가 경건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하고 경건을 추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 들어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시면서 성경을 통해 혹은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혹은 삶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말씀을 하실 때에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가, 이건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회개하며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요,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 이게 애기들 이렇게 자랑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들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 애가 천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 못하는 것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 기억 못하는 것은 기억력이 나빠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어릴 때는요,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다 마음에 간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중에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고, 그래서 내가 취하는 것만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인가 기억하고 있다, 무엇인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것만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싹 자라고 있는지, 그런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품어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행함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한 시간에 마음 없이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죠? 정말 힘들지만 예수님처럼입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경건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선물인 믿음이 우리의 책임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자라가서 남아있는 하반기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